야고보서는 성도들 속에서 믿음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가장 처음으로는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성도들 앞에 필연적으로 놓여있는 그 시험들,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의 행함이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의 행함이란 세 부분으로 설명되어졌죠. 말하기와 성내기처럼 자기 주도형의 그 행함을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도형의 행위가 나오도록 하는 게 그게 예수의 행함이고, 또 차별 행위로 드러난 그 악한 행위와는 다르게 자유의 율법, 즉 복음 안에서 긍휼을 베풀게 하는 것이 예수의 행함이며, 마지막으로 말로만 떠드는 것은 죽은 믿음일 뿐이고 예수의 사역이, 이제 에르곤이라고 했죠. 그 단어가 그것을 번역한 행함이 사역일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의 그 일이 열매로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믿음이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까지가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를 분류한 그 조반도죠. 그걸 보시면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이 조반도의 그 세 번째 부분이에요. 혀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건데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이 혀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혀를 제어한다. 오늘 본문은 앞서 그 1장에서 언급했었던, 기억나십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말씀,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 말씀의 보충 설명 혹은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1장 26절에서 한 문장으로 언급한 내용을 이제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재언급한 말씀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 경건의 중요한 요소로 지금 말하고 있죠. 제갈 물린다는 건 고삐를 채운다는 말이니까 혀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 그건 그냥 헛것이다. 그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란 말이니까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중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3장에 있는 본문인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그걸 원어로 보면요,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되는 단어가요, 말라라는 뜻의 말라, 낫이라는 뜻이에요. 문장 순서가 우리 한글 번역과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앞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고 뒷문장에 내 형제들아 더 큰 심판을 우리가 받을 줄 알고 라는 이유가 붙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생과 랍비가 된다는 건요, 초대교회 당시 그 유대인들의 최고 바램이었습니다. 정말 뭐 선생과 랍비만 된다면 최고로 출세하고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율법의 의무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그 가장들은요, 누구나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요, 더더욱 폭넓고 쉽게 선생이 될 수 있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먼저 세례받고 먼저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각 신자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자연스럽게 선생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여자들이 선생이 되는 일은 없었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루디아나 또 브리스길라처럼 복음을 가르치는 리더십이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한테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도 선생 노릇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도 그럴 것이, 그리고 복음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늘의 지식이라고. 그걸 다른 어느 곳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교회에 처음 들어가면 먼저 믿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선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믿었다고 모두가 다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니죠. 복음의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러 가지고 더 깊은 복음의 진리에는 어두운 사람들이 여전히 선생 노릇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이고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죠. 복음의 초보자들은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알게 돼 가지고 율법에서 해방된 기쁨은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과정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의 행함을 드러내는 삶은 괴롭다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초보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사 행세를 하게 되면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강조할 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어가지고 고난이 동반하는 그런 광야길이라는 이 사실에 눈 감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반쪽 복음이라 그래요. 이런 반쪽은요, 가짜란 말이에요. 고난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그 예수의 그 스티그마, 흔적, 예수의 흔적, 그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표인데, 그걸 꺼내게 한다는 건 복음의 열매를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유사 복음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사역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르곤 배웠잖아요. 그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먼저 보여주신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주님이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것들은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표적과 사인이라고요.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줘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기적과 기사는 거기까지만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 가리키는 거, 세메이온. 하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늘 아버지가 보낸 분이다, 요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인 예수의 사역은 뭡니까?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입으로 가르치셨고 삶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끝내 그가 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구약의 말씀에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풀어 가르치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의 요점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은 사람이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바로 그게 말씀의 요점이에요. 성경 전체가 설명하는 요점. 그런데 어설픈 선생들은 이 복음의 진의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율법 아래로 다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계명, 지켜나가는 그 율법 생활로 끌고 가요.
그게 거짓 선지자 노릇인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심판받습니다. 교회의 선생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단지 직업 기술이나 세상살이에 보탬을 주는 그런 세상 지식을 전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이 세상에서만 책임이 있어요. 세상이 끝나면요, 그들 책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요, 영원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교사 노릇 하겠다고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친다면요, 만일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가르친다면 아는 것만 전수해야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속여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생이 되어 남을 가르치기보다 겸손하게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품격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함이란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바르게 배워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그 자체로 타의 본이 돼가지고 초신자들이 날 보고 배우게 되고요, 따라오게 되는 교사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증인은 말씀을 살아내는 자예요. 증인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죽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건요, 너도 나도 교사 행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시 야고보 시대 교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도 나도 다 잘난 척하고 다 안다고 떠들죠. 그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의 그 말씀이 율법의 행위를 무용한 것으로 선포를 하게 되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포박되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입으로 분출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을 많은 거라고 했잖아요. 자꾸 말로 경건을 얘기하려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 말 많은 거, 교사 노릇하는 거. 이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의 현상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이라니까요. 2장에서 그 차별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실제 현상이라고요. 겉모습 보고 사람들을 대우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는 육신이 가진 그 옛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과 계속 갈등하고 싸움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까? 건져낼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라는 그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라고요. 그 고백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2절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이미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지금 이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우리는 성도라고요. 성도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실수가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현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일, 그렇죠. 만일. 가정하고 있죠. 가정하는 거예요. 만일. 현실은 실수가 많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만일 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리고 실수라고 여기 번역에 대한 요건 프타이오를 번역한 건데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로고스는 요한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셨잖아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게 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걸려 넘어지게 하셨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복음 전파의 제1성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복음 전파하실 때 최초의 일성.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에요. 자, 회개하라, 메타노예요. 이게 마음을 바꿔라요. 우리말로는 돌이킬 회자에다 고칠 개자를 썼죠. 어떤 마음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다 틀렸다. 너희가 추구했던 그 마음과 삶의 모습 다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서 부정하신 거라고요. 그 말씀. 회개하라, 이 말씀. 가던 길을 말씀으로 발 걸어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서 열심히 율법 지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요. 그게 회개하래요. 말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주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온 사람일수록 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더 그랬다고요. 그래서 율법 지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컸던 그들한테 그 모든 걸 부정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를 못 박은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되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일거예요. 그 모든 기대를 박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 어느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그거 역겨워하셔 오히려. 그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지금 뭐라 그래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러잖아요. 즉 로고스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라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자는 곧 뭐래요?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죠. 온전한 사람. 이게 텔레이오스 안네르예요. 이게 완벽한 남자, 완성한 남자라는 뜻이에요. 예? 사람 그러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를 쓰잖아요. 사람 그러면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긴 아내를 썼으니까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남자로 번역해야 돼요. 성인 남자예요. 성인 남자는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를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쓰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거기 나오는 그 남자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텔레이오스 안네르, 완벽한 남자는 성숙의 그
끝까지 간 성도, 끝까지 다다른 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에 실수 없는 자란 뭐라 했어요? 로고스에,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니까 이제 회개해서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라는 건 회개해서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고, 그런 자라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또 뭐라 그래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그러죠. 이 온 몸, 홀로스 소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육체 전체, 그것을 굴레 씌우리라. 이건 말씀의 지배로 완벽하게 제어된 그런 몸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육체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자, 말에 실수 없는 자, 그리고 온전한 사람, 그리고 능히 온몸에 굴레 씌움, 요 셋이 동격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내용이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표현 앞에 만일 그랬죠. 만일 가정법을 썼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요건 지금 현실이고, 그 다음에 만일 이후는 뭐예요? 목적지요, 목표치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완성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되어 성취되는 목적지라고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리고 온몸에 굴레 씌우, 온몸을 제어한다는 뜻이죠. 굴레를 씌운다는 건 고삐를 씌운다는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깐 그런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처럼 언뜻 보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 already not yet의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도 나와요. 이미.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 모습도 함께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완벽한 남자가 되는, 예? 탈리오스 아네르, 그것과 똑같은 우리 성도가 지향하는 목표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렇게 2절에서 우리 성도가 나가야 할 목적지 혹은 목표치를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을 잣대를 삼게 한 다음에 혀를 제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또 힘든 싸움인가를 그 다음 절들부터 쭉 상기시키고 있어요. 네?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3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을 동원해 가면서 예와 또 비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달리는 말을 순종하게 하는 그 고삐, 칼리노스 고삐, 거기는 우리 성경에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렇게 나오죠?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4절에 지극히 작지만 큰 배를 운행하는 티, 페달리온, 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5절에는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 퓨르라는 불이 나오고, 또 6절에는 그 불의 의미를 형이상하게 영역으로 확대시켜가지고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 삶 전체를 불사하는 지옥불과 같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8절에 가면 길들여지지 않는 그 혀가 독, 이오스란 단어, 이 독이 가득하다 그러는데 이 독이 독사의 독입니다.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11절에서는 샘이 나오고 12절에서는 무화과, 감나무, 포도나무들이 동원이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그림 원어들이 동원돼 가지고 여기 동원된 그런 비유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취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그림 언어들은요, 이 혀라는 단어가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혀라는 단어가 혀와 동일한 개념의 단어 또 2절에서는 말, 로고스가 나왔었고요. 3절과 10절에서는 또 입, 스토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세 단어, 여기 이것에 대한 제어의 강력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걸 점진적으로 강조해 나가거든요. 자, 먼저 3,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방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행하라니. 자, 3절의 재갈, 곱비죠. 여기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이거 달리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입에 물리는 곱비로 말의 입만 딱 틀어지고 딱 당기면 그 커다란 몸 전체를 조종하게 되죠. 예? 그 곱비. 4절에는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사공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요. 요 두 절은 혀가 비록 작은 것이어도요,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5절에 또 그러죠.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혀는요, 작은 지체, 몸의 일부분이에요. 몸의 작은 일부분.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죠. 이건 혀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예? 혀가 작은 지체로 된 그 혀가요, 스스로 위대하다고 목을 위로 딱 쳐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예? 원어사를 보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혀가 조그만 지체이면서도 큰 일을, 자기가 위대하다고 목을 딱 쳐들고 자랑한다, 이게 그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사실을 소개한 거예요. 혀의 그 위력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혀의 그 위력이. 그리고 한번 우리 입 밖으로 내뱉어진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방향으로 막 번져간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 우리 역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야톨라 호메이니, 요셉 스탈린, 사담 후세인 같은 독재자들이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역사를 그려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거짓 뉴스로 선동하고 앞과 뒤가 다른 말로 선동을 해서 뽑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법과 역사를 지금 짓밟고 뭉개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혀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무서움은요, 갈수록 더 강도가 세워집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같이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삶의 수레바퀴, 트로콘테스 게네세오스, 이 표현, 요런 표현은 고대에서 말이죠, 한 인간의 전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삶의 굴곡,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표현할 때 트로콘테스 게네세오스, 삶의 수레바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전체, 삶 전체를 불사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죠.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절부터는요, 그렇게 무서운 혀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또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7절 보고
7, 8,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다른 모든 짐승은 길들이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못 봤죠. 그럼 그런 혀를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혀를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절들을 우리가 쭉 보면 우리 모두 다 지옥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혀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혀 때문에 지옥 경험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옥 경험 해보셨어요? 그 혀 때문에? 아직 덜 느꼈습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 많이 겪을 거예요. 또. 예?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서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이게 독사의 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혀로 9절에 보면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 지금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 become이라는 뜻이에요. 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요. 성도를 뭐 한대요? 저주한다 그래요. 저주한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똑같은 혀로 딱 우리들의 현실이 맞죠. 성도들, 믿는 사람들도 서로 저주한다. 그래서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수다쟁이라는 인물을 끄집어내거든요. 수다쟁이라는 인물은 안에서는 성자요, 밖에서는 악마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종종 우리는요, 낯선 이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족들에게는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됩니다. 일터에서 불만이 생겼으면서도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을지도 몰라요. 주일에는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기쁘게 암송하면서도 주중에는요,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다 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달콤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다가도 곧바로 끝나면 콧소문으로 누군가의 뒷담화를 까면서 그 평판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중상과 험담을 용납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유익을 얻었으면서도 파괴적인 대화나 헛소문에 대해서는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파괴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데는 얼마나 주저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죠.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우리의 목표치, 우리의 목적지를 먼저 확인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완전한 그 남자가 되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새로운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를 질책을 하시고 그 혀를 제어하도록 채근한다고요. 그래서 11,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11절에 단물과 쓴물. 단물은 마실 수 있는 물, 쓴물은 마실 수 없는 물.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죠. 그러니까 단물과 쓴물은 살리는 물과 죽이는 물을 얘기하는 거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함께 낼 수 있냐. 또 12절에서 거기는 짠물과 단물이 나오죠. 짠물은 바닷물이죠. 단물은 담수, 이 육지에서 나는, 샘에서 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한 곳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현실은 제어하지 못하는 그 혀의 발악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 거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예전의 그 홀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내주하는, 믿음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당신의 주도권을 내주고 빼앗기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제어하려고 오신 거예요. 기어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려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믿음이 그를 해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싸움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갈등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그럴 거예요. 나의 속사람을 계속 부딪히게 되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제어하려는 그 혀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믿음은 그걸 방치하지 않고 제어하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